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달라스 새빛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문 앞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이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고 나서 가야바의 뜰에서 고통당하실 때 베드로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과 68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전 밤에만 해도 베드로는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고 고백했었죠. 그런데 그럼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다르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 동산에 가룟 유다가 유대의 병정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떨어뜨리게 한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베드로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말고의 귀를 붙여주고 말없이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묵묵히 붙잡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다 끝났구나. 가망이 없구나. 포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메시아로 오시는 능력의 주님으로 생각을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그 말고의 길을 내리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메시아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눈앞에서
예수님은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가고 맙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잡혀가는 것인가? 우리 앞에서 기적도 나타내시고 그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말고의 기도 붙여주셨는데 그냥 잡혀가시고 저렇게 되시고 마시는 건가? 그리고 먼발치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고통당하는, 얼굴에 침뱉음 받고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으실 때, 그리고 조랑당하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아주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분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 대하여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열심히 부인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지경에 처하면 어떨까? 제가 그분을 변론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대가 다 꺾이고 사라져 버리고 나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하였지만 여전히 그도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는, 마치 우리가 세상에 기대했던 일들이 무너지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디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실오라기 같은 희망조차도 안 보일 때 우리도 다 포기하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다 끝난 것처럼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계셨지만 우리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죠.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가 마지막 3번, 그것도 하찮은 여종이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그것을 저주하며, 저주했다는 건 욕하면서 부인했겠죠. 내가 그런 인간을 난 모른다니까 막 하고요. 그리고 마치 새벽닭이 우니 베드로는 가슴이 무너져서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며 그냥 우는 것도 아니고 통곡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도 어쩔 수 없고 신앙도 어쩔 수 없는가 보다라고 다 포기하고 접어버리고 말았던 순간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은 어디에 갔나 하고 통곡하고 울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고 그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그리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한국에서도 요즘에 많이 키우는데요. 여러분, 애완견을 키워보니까 어떠냐면요, 개들은요 자기 주인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요 막 와요. 그리고 막 좋아서 막 뜁니다. 아니, 개들도 그렇게 주인을 보면 아는 척을 하는데 기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그 주인을 보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살면서 내 삶의 소망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 주님을 부인하고 있진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길 축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부인하지 맙시다. 그리고 부인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다짐하셨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한심스러운 저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로 다짐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주먹으로 맞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 37번째 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주님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끄럽고 주님에 대하여 증거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모른 척하고 있을 때들도 많았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천대를 받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등졌던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이제는 자랑스러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간절히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들, 김영재 목사님과 서술래 권사님과 권호한 장로님과 데이빗과 승리를, 그리고 서세희 자매님의 아버님과 어머님의 건강을, 육신과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갈 것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